남계왕 남성부주 대교주이시고 구원실성하신 부처님 중에 부처님이신 우리 교주 불세존 대자대비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삼천대 천세계 수많은 불과를 징한 붓따님들, 자제만연 오늘 병술전 양력 1월 초하루 불교TV 무상사 법문 차2 법상에 올라왔습니다. 부처님, 저기 먼 부산에서 삼차나 왔습니다. TV를 대한 지는 7번째, 정식 위촉받아서 법문을 한 것으로는 5번째입니다. 이 시간은 자제만연이 계층 깊은 사상을 드러내는 정법을 선양하는 자리입니다. 부처님 가신 지 3000년이 되다 보니까 너무도 정법이 왜곡이 되어서 정법을 펴고 싶어서 이 법자에 올라오곤 합니다. 부처님, 오늘 양력 초하루 설날인데도 부산을 위시해서 여러 각지에서 자제만연 법문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와주신 우리 단원님들께 부처님의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신력을 내려주시사 업장 많이 씻어주소서. 여러분, 불과를 증한 큰 스님이 법문을 할 경우 부처님께서 또 삼천대 천세계 많은 붓따님들께서 위신력을 쏘아줍니다. 여러분은 태풍권이라는 말 아시죠? 여기가 그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만연 스님의 법문을 듣는 그 공덕은 언젠가 신문을 봤더니 달라이라마 법문을 들으면 삼생의 수행 공덕보다도 더하다고 그러는데 상품보살 법문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불과를 증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위신력을 내리는가에 대해서는 일장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 중에 정말로 큰 복을 받아가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라는 책을 6개월 전에 썼습니다. 그 책에는 깨달음, 파도타파, 공이후 소식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깊은 정면의 세계, 빛의 세계를 보다 많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소원은 정법을 드러내고 왜곡된 불법을 바로잡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날을 진실로 참여하고 부처님이 내리신 계율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효를 다하시고 그리고 대승경전을 읽고 다란 일을 하고 염불할 것을 간절히 권합니다. 여러분, 이건 많이 살 길입니다. 세세생생 잘 사는 길입니다. 전번에 칭명의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50대 이후 우리 불자님들은 2에서 3시간 정도 정진을 하십시오. 그런데 마실가는 놈, 망상 피우는 놈에게 공부과제를 주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스님이 말씀을 했죠. 마시다니는 놈, 그놈한테 공부감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2시간, 3시간 스님이 바라는 대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은 옅은 삼매에 듭니다. 옅은 삼매에 들면 성자의 반열에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성자의 반열에 오르면 성자의 하늘, 부처님은 성중하늘이라고 합니다. 성중하늘에 빛을 봅니다. 그리고 스승의 지도를 받아서 더 정진하면 화신 부처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화신 부처님이 쏘는 광명을 여러분 온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보살과입니다. 이 자리는 자제만연의 자리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지요. 전번에 입적하신 법룡 큰 스님 1914에서 2005년 보니까 대단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아주 참한 스님이었습니다. 한평생 중노릇 잘했습니다. 성중하늘을 뛰어넘어서 보솔정토도 뛰어넘고 그 위 하늘도 뛰어넘고 극락정토 하품중으로 왕생했습니다. 그분은 부담명로에서 명부에 들지 않고 직행했습니다. 성자는 그럽니다. 근래 한국 불교 사상 그분만큼 큰 스님은 없습니다. 우리 불교는 여러분이 아시는 20세기가 나은데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1879에서 1955 아시죠? 그분은 유대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를 신봉했죠. 그러지만 그분은 말년에 불교를 만났습니다. 불교를 대단히 찬탄하고 죽었습니다. 많은 종교 가운데서 불교만큼 가장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종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교의 교리는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가 정연합니다. 가장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지요. 인연법을 말하지요. 인연법, 인과법 좀 어려운 학술 용어로는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불교는 우주를 운행하는, 상속시키고 유지하는 대원리인 인연법을 이야기합니다.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론이 아닙니다. 아침에 죄를 지으면 형사가 잡아가죠. 오후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요. 이게 인연법입니다. 내가 저 사람 뺨을 탁 때렸으면 그 사람으로부터는 주먹뺨이 돌아옵니다. 좋은 것을 선물했으면 반드시 칭찬 혹은 그 이상의 선물이 나한테 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욕하면 저 사람은 그 이상으로 나를 비방합니다. 이게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심조만조론 일체의 심조라고 합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으니까. 그런데 우리 불교의 위대한 점은 내가 책에서도 강조했지만 붓다를 내는 종교이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을 내는 종교는 이래제가 다 하도록 우리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실천수행을 강조합니다. 수행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학자이고 학생이어도 아닙니다. 실천수행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열심히 스님이 바라는 공부를 하십시오. 나는 부처님을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부처님은 우주 자체요, 빛의 존재입니다. 불과를 이룬 분은 빛의 존재, 빛덩어리입니다. 자세히 보면 30 이상 80정호를 갖추고 있습니다. 32가지, 정말로 관상학에서 평가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육체적으로 80가지의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 불신이 그런다 그거요. 또 정신적으로는 원을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삼명사지 오한 중에서도 불안자비복덕대자요. 그리고 삼신을 부족합니다. 보림할 때 어떤 관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을 통과하면서 이사바세계나 삼천대천세계를 다 살만한 복덕이 갖추어집니다. 불과를 증한 분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칠명연포를 해야 합니다. 나는 이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 어른인가를 노래하는 그러한 마녀입니다. 부처님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백천만억 화신을 낼 수 있습니다. 불과를 이룬 저 불신, 빛으로 이루어진 저 빛의 존재는요. 여러분은 정말 몸 하나 이상 건데요. 나눌 수 없어요. 그러지요? 그런데 불신을 갖춘 부처님은 백천만억 화신을 낼 수 있어요. 경전에 보면 백천만억 화신을 내어 심력 사무소에 그럽니다. 심력 사무소에로 중생을 구제합니다. 그런데 입적정삼매에서 분리일보에서 분리배 거드량하면서 차차 현신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백천만억 화신을 내어서 삼천대천세계에 불연 있는 중생을 구제하시러 돌아다니시지만 그분은 항상 적정삼매에 계시면서 입적정삼매, 붓다는 적정삼매에 들어갑니다. 삼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삼매입니다. 이 적정삼매를 통과해야 자기 불신이 생깁니다. 항상 대적정삼매를 떠나지 않고 그 말이요. 분리일보, 한 걸음도 떠나지 않고 분리배 카드량, 연화장세계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고 찰찰현신, 백천만억 중생이 있는 곳에 몸을 놔둔다 한다. 그 말이에요. 붓다는 이런 어른이에요. 부처님의 자세한 위신력과 육신상, 정신상의 그 위력에 대해서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가 역사상 처음 구체적으로 써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식도 안 써놓았죠. 안 써놓은 이유가 있죠. 밀장이기 때문입니다. 밀장은 기밀입니다. 외도가 흉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깊은 내면 세계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벌써 외도는 보신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대단한 외도가 그것이 보신이라고 하는 세계에 자기의 몸을 놔두고 있습니다. 보신 아닙니다. 그것은 요술신통이지요. 트릭 속임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보면 공부하는 수행자가 종종 불보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보살이 아닙니다. 불보살을 보는 경계는 불의 경계입니다. 붓다의 경계입니다. 불보살을 보는 경계는 윤회를 뛰어넘을 만하게끔 공부를 잘해서 윤회를 뛰어넘을 만하다고 하면 아라한을 말합니다. 자성을 깨쳐서 집착까지 털어버린 그 경지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 아라한까지는 인간이라면 여러분 다 될 수 있습니다. 아라한은 인간 한계라고 했지요. 아라한이 원력수생에서 여러 생 수행을 해서 보살과를 얻는 겁니다. 이사바세계는 눕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아라한도 압도에 빠질 수 있죠. 이 이사바세계 남선부주는 대단히 위험한 함정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적지 수행의 적지이기도 합니다. 아라한이 용케도 공부를 잘해서 법룡스님처럼 보살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살과를 얻은 분은 거기서 공부를 잘해서 중품 상품으로 올라가지요. 그러나 보살도를 다 완성하려고 반드시 사람으로 오게 됩니다. 육바라밀 보살도를 거의 완성할 때쯤 되면 여기 극락에 간 보살이 마지막으로 또 인간 세계를 찾습니다. 불과를 얻으려고요. 붓다 되려고요. 그런 분이 선정 가운데서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불신을 봅니다. 내 책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예수님이 그랬죠. 처음 나왔을 거야. 무량광을 봐야 한다고. 이 세상에 없는 빛, 삼천대천세계에 없는 밝은 빛, 중생이 본다면 가루가 되어버릴 그 밝은 빛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은 밝기만 한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도 아름답고 깨끗하고 영롱하고 안팎이 없어. 여러분 지극히 맑은 물을 보면 속을 볼 수 있잖아요. 안팎이 없는 빛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상품보살이 불과를 증하려고 남선부주에 와서 공부를 할 때 선정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부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너무 차원이 높기 때문에 대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말씀하기가 조금 어려운 비밀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소리를 이 서바 세상에도 없는 소리를 머릿속에서 듣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비로소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관문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어려운 관문을 통해서 진짜 불신 본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들은
그들이 보는 불보살은 전부 가짜고 천마외도가 둔갑해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니 절도하지 말고 쫓아버리고 그 착을 놔버리라고 합니다. 그건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외도는 하늘의 마구니들, 불법 아닌 하늘 존재들, 그 지상의 신들도 있어요. 아주 보통이 아닌 신들은 얼마든지 불보살의 흉내를 냅니다. 그냥 보여줍니다. 불보살의 모습으로 둔갑한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 천만화 지상신이 둔갑한 불보살의 모습은 물의 100천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외도들이 어떻게 무량광 덩어리로 이루어진 그 빛의 존재를 흉내나 내겠습니까? 불능입니다. 부처님은 100천만원 화신을 낼 수 있다고 했죠. 그 화신물의 모습을 흉내내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각각의 화신물도 윗바람일 선정의 모습이고 지게 완성한 모습이고 그 상이 정말 거룩합니다. 눈빛만 해도 그 외도는 설기가 있지만 불보살의 화신의 눈빛은 자비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 본불의 소식을 모른단 말이에요. 본불 소식을 몰라. 그래서 내 책에다가 그렇게 자세히 써놓았지만 천마외도가 현신한 모습이라 하면서 읽어보려고도 안 한다 그래요. 그건 하나밖에 모르는 소리지요.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저기 마산에 나는 석가모니 부리다라고 하는 여자가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지요. 성자는 아라한 이상 보살보다는요 지게청정입니다. 계율이 엄정합니다. 첫째,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1년을 살고 10년을 살아도 청정 자체입니다. 그런데 외도는 몰래 여자를 봅니다. 음계를 위시해서 중계를 파하죠. 막행막식하죠. 먹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번에 스님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불과를 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물론 풀도 만질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 몸속에 있는 다음 시간에 영체에 대해서 법문을 할 겁니다. 이미 불과를 징한 분은 그 영체가 불신과 같이 빗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행을 억겁으로 했기 때문에요. 아라한을 징한 성자는 은백색이죠. 그냥 압니다. 보살과를 징한 분 보살 10지보살 정도 되면 아침 10시 햇빛 정도 됩니다. 근데 중생들은 대부분 거무튀튀합니다. 지옥 갑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스님이 우리 불자만이라도 압도해 가면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생스럽고 아무리 무서운 병치레를 하고 배가 고파 죽어도 축생이나 지옥고에 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 스님들은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지옥이 없다는 세상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깊은 경지에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르죠.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갈 줄 모르죠. 지각도 모르고요. 그러나 아라한부터는 압니다. 아라한부터는 삼매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무아 속 삼매는 아닙니다. 아라한만 해도 영원히 자유를 얻죠. 이 몸에서 마음대로 빠져나갈 수가 있죠. 이 몸뚱이는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서 마음대로 빠져나갈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스님이 있습니까? 정말 드뭅니다. 죽을 때 보면 압니다. 죽을 때 보면 압니다. 고요히 깨끗이 가야 합니다. 성자는 그렇게 갑니다. 똥오줌 누면 그건 성자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딘가 그 업을 지었던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대망언을 했던지 불보살 없다고 하면 대단한 고업입니다. 지옥 없다고 하면 큰 고업입니다. 대망어입니다. 지금 율장에서는 대망어를 자기가 깨치지도 못했으면서 깨친 채 이것에 한정하는 데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업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 고업을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처다 하는 사람들 있죠. 한 세상에 5에서 10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깊은 공부를 내어놓아야지 이렇게 책을 써서 세상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내놓습니까? 안 내어놓고 자기가 부처다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부다는 무아 속 삼매에 듭니다. 삼매에 드는가의 여부를 봐야 합니다. 삼매에 들 수가 없지요. 대보살이 들어가는 무아 속 삼매. 그리고 진불을 친견하고 진불의 법문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다들은 빛의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빛으로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대화를 합니다. 그 맑은 깨끗한 목소리 그대로 대화를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불신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무아 속 절대계의 자기의 불신, 자기의 부다, 자기 부처를 얻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불신을 얻어야 한다고 처음 들었지요. 처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빛의 존재, 빛으로 이루어진,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자기 불신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다가 되면 3000대 천세계 부처님과 똑같은 위신력을 낼 수 있어야 되고 32선 80종호를 위시해서 정신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18불공법,
상품보살이 흉내를 낼 수 없는 경전에는 아라함부터 100천만원 화신을 낼 수 있다고 했죠. 잘못되어 있죠. 보살도 못합니다. 그건 신통으로 적정산매의 힘으로 100천만원 화신을 내야 합니다. 붓다는 그럽니다. 자기 불신이 있는가의 여부, 자기 영체가 빗덩어리인가의 여부, 자기 영체와 자기 불신과 개합을 해야 되는데 개합 못하면 안 됩니다. 개합해야 이제 고린이 된 겁니다. 이제 붓다가 된 거예요. 자기 영체와 자기 불신이 개합했는가? 이것이 진짜 부처냐 가짜 부처냐를 판가름하는 잣대입니다. 내 책에서는 빗소리만 써놓았지요. 그리고 개성은 우리말로 해야 하고 법문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해야 법문이랍니다. 자기도 모를 정도의 한문으로 한국 사람이 뭐 하려고 한문으로 해? 보면은 한서도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원서도 못 본 사람이 개성이라고 내놓거든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위선입니다. 그런 개성은 화두 터파하면 나옵니다. 거기서 알아하는 백천만리입니다. 이제 도타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수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 떨어져야 거기가 알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깨쳐서 한 번이라도 여자를 봤다 하면 급전직하. 사태가 돌연히 바뀌어 안 좋은 쪽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앞도로 갑니다. 내가 책에서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건 부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해서 엽을 부처같이 대접하니까 화두터파에서는 절대 색심이 안 죽습니다. 절대 착심이 안 죽습니다. 근데 몰래 음행을 해도 괜찮거든. 자기 질그릇에 금이 가버렸는데 청정수에 똥 한 방울 떨어져 버렸는데 몰라요. 이건 정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전합니다. 출가해서 수행하는 스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려운 공부에서 깨친 분들이 막행막식 하거든요. 역행보살이라고도 하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분들한테 간곡히 전합니다. 내가 법문하는 TV방송을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합니다. 100만에서 200만이라고 합니다. 수행하는 스님들 여기 지금 나와서 방청하는 보살들에 한해서 법문하는 것이 아니어요. 비어서라 비어서라. 삼천대 천세계 가 비어서라. 먼지 하나 티끌 하나 없는 공의 세계. 맑고 깨끗한 청정 자체. 환희인 것을. 이것은 내 대적정삼매성입니다. 성자의 마음은 정말 유리할 같이 청정하고 깨끗하답니다. 똥을 봐도 깨끗하고 더러운 것 봐도 깨끗하고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은 죄하고 빚 갚지 못한 은혜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빚을 갚아야 하고 죄를 다 닦아야 좋은 곳으로 가거든요. 그런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효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에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너무도 거룩하신 우리 부처님이신 석가모니부를 많이 염하라고 했죠. 금강경 읽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다란이 비로자나 종기진원 늘 반드시 많이 읽고 너무너무도 큰 다란이니까 그리고 석가모니부를 많이 부르라 했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업장을 소멸해 주시는 부처님 가운데서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또 최초의 불과를 정한 3계의 왕이시고 남선부주 교주이시기 때문에 석가모니부를 많이 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염불을 권하고 염불을 중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석가모니불 염불을 스님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영산불면 학수상전 시아본사 원실성 석가모니불